지방자치선거를 얼마 안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형 빌딩마다 후보들의 사진과 혹은 프로필 내지 공약들이 적혀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후보들마다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을 설득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누구나 다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복지 분야에 관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이슈화가 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은 경제 문제요, 자유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더 이상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인이냐 노예냐 논리적인 접근도 없습니다. 다 평등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자유로우냐 이것이 남아있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시대는 더 이상 자유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나 논리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 한때는 사람이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 자유, 공포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제한받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제3세계 독재자들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 신체적 자유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경제적인 압박이나 결핍 가운데 살지 않고 신체적으로 안정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이에 관련된 복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에 후보들은 표심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유하다고 해서 자유한 것이냐? 아무리 외적으로 내가 좋은 복지시설 속에 들어가 사람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산다고 해도 이것은 외적인 자유고,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여유 있는 삶을 산다고 해도 이것은 외적인 자유고,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것을 다 갈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해도 이것은 외적인 자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내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이 내적인 자유를 가질 때 사람들이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베너라고 하는 영화를 봅니다. 주다 베너라고 하는 사람의 로마 침구에 의해서 총독을 시해하려고 했다고 하는 모함을 받고 노예로 끌려가서 로마의 군함에서 노를 젓는 일을 하게 됩니다. 베너가 노를 젓는 모습을 본 군단장은 그가 아무리 봐도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과 표정에서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삶은 노예로서 노를 짓고 있지만 눈과 표정을 통해서 그 안에 자유가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단장은 그를 놓아주게 되었죠. 비록 신부는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그 내면적인 것에 의해서 속박을 당하지 않고 그는 자유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를 볼 때 자유자로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유가 필요하고 이런 자유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풍요 속에서 정신적인 빈곤이 있고 문화 속에서 속박과 우울증, 그러므로 내면적인 자유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내적인 자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이러한 자유는 바로 진리 안에 있을 때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물질과 환경과 사람과 율법과 죄의 속박을 당하지 않고 자유로우냐고 묻는다고 하면은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나는 자유롭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또 있다고 해도 드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죠.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하는 의미는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 속박되어 있고 또한 율법에 매여 산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것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속박을 당하고 있는 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떤 것에서든지 속박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너희에게 말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으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진리를 아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유인을 누리려고 하면 바로 이런 진리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데, 한 여류 소설가가 살다가 보면 갈등도 있고 힘듦과 어려움도 있잖아요. 이분은 자신이 장차 죽고 갈 묘지를 하나 사놨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면은 묘지에 찾아간답니다. 그 묘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지요. 갈 데가 있는데 뭐 이렇게 아둥바둥 사느냐.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환경이 어려웠던 모든 속박에서 스스로를 풀어버린다는 한 여류 소설가의 자기 자신에 대한 독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우리가 참 자유인이 되고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이런 환경이 아니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갈라디아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깨달았느냐?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죄 아래에 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세상을 향해서 이곳저곳 다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쩌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환경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감옥 속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감옥이 기도의 장소가 되었고 감옥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내면적인 안에 자유가 얻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죄의 속박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율법에서 사탄의 끈을 끊으시려고 또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려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죄에서 영원히 자유하는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되 우리는 희미하게 알지 말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분명하게 믿고 그분을 분명하게 의지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확실히 안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갈등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우리의 삶에 우왕좌왕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서서 혼란스럽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세상에 넘어질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주님께 대해서 희미하게 알거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린다고 하면 우리는 험난한 세상에서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을 확신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계속 갈등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살아있다고 하면 그것이 나를 더 이상 유혹과 갈등과 두려움 속에 속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유는 사랑으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예수님은 계속 분노하셔야 될 겁니다. 마치 성전에 가서 왜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고 있느냐 하면서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성전 안에 짐승을 내어 쫓듯이 주님께서는 계속 분노의 채찍을 들으셔야 될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율법적이고 외식적인 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입니다. 신랄하게 책망하며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했듯이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셨다고 하니 계속 저들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심판을 하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려고 오셨어요.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것에도 속박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속박의 굴레에 자기 자신을 묶지 않고 자유인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스스로 무엇인가 속박을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누구를 시기합니다.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합니다. 나의 어떤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떤 스스로의 무엇인가 내 속에 갇혀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사람이 자유를 속박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희생과 섬기는 삶을 통해서 스스로 속박을 당하지 않고 스스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셨고 주님은 이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하면은 사랑으로 섬길 수가 없다고 하면은 자유를 얻었다고 해도 그 마음에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슈바이처에게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슈바이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는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살아라. 그럼 내 자신이 행복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내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하면 내 안에는 자유함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사랑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사랑을 받고 있을 때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의 원천이 됩니다. 사랑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맛을 잊어버린 소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길가에 발필 뿐입니다. 여러분 가스가 다 나가버린 그 사이다를 무슨 맛으로 먹겠습니까? 향수 뚜껑 다 열어놨는데 향이 다 날아가 버린 그 향수 뿌리면 물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해야 되고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편안한 것과 자유롭다고 하는 것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여건이 좋으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평안함은 고독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는 자유를 얻겠다고 해서 여기 포도나무에서 끊겨져 가지고 홀로 있으면은 당분간은 자유로운 것일런지는 몰라도 얼마 지나서 수분이 다 말라버리고 죽어버리고 마는 가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비록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성경에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소속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에게 온전히 소속되어질 때 부분이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을 때 거기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분적으로 예수에게 속하려고 하지 마세요. 온전히 그분에게 우리는 영과 육과 모든 삶이 온전히 그분에게 맡기고 소속되어지게 될 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시려고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부터 처음 인간부터 하나님은요 이런 원리 속에서 우리 사람을 만든 겁니다. 자, 우리는 처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한번 봅니다. 선악과에는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리와 책임의 자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소속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것을 선악과를 통해 보여줍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리고 또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보면요 그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고 또 에덴 동산에서 역사를 하시건 안 하시건 떠나서 아담이라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자기 마음대로 여러 가지 실과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담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아담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동물들, 생물들 다 다스리고 지배자로서 아담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인간이 느끼고 착각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 앞에서만 하나님과 아담 다르다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나무야말로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고 여기 있는 아담이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 복종하고 따먹지 말아야 될 피조물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내가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하나님의 엄하신 그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지만 인간은 그것을 복종해서 따먹지 말고 접근하지 말고 그것과 더불어 교제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인간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피조물됨을 차이를 인정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만이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때 인간이 바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따먹지 않는 그 말씀의 굴레 속에 있을 때 거기서 비로소 아담이란 사람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것을 이용합니다.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먹어라 이 말. 아담이 마음대로 다른 과일을 따먹듯이 아담이 그곳에 있는 생물과 동물들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듯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역시 하나님과 같이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사탄이가 가지고 유혹했지요. 이 유혹에 넘어가서 주저없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건 뭔가요? 하나님 대신과 인간의 차이를 아담이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그 차이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해드리고 인간은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란 굴레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벗어나고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의 굴레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파괴해버리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차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부정하게 될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라는 인간은 자유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자신의 차이를 인정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아무리 세상에 과학과 문명이 발달이 되고 인간의 권세가 아무리 높아지고 그 권세에서 자기가 말 한마디 했다면 어떤 일들이 쫙쫙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말입니다, 인간이 가진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만능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대신할 수가 없고 하나님 자리에는 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과학이 첨단을 달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과학이 말입니다, 줄기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고 100년 살 사람을 200년 살도록 만든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인정해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창조와 그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굴레를 인정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물의 특성을 알고 물에 몸을 맡길 때 수영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수영도 저수지에서 하는 수영이 다르고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는 수영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물의 특성을 모르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는 그 바닷물을 다 먹고 내가 그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것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겠죠. 내가 물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물의 특성을 압니다. 물에 나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잖아요. 그것만 할 때 물 위에 난 떠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물에 맡기지 않고 물을 내가 지배하려고 할 때 지배하기커녕 오히려 물속에 빠져버리고 물의 지배를 받는 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원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그분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의뢰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엄청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일까요? 옛날에 노예를 가득 태운 그 배가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도중에 노예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배에 있는 모든 군인들과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노예들은 생각했습니다. 모든 쇠사슬들아 풀었어요. 배 안에서 이제는 고함을 칩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 노예 중에는 배를 항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배는 결국에 표류하다가 암초에 부닥쳐서 배는 파손되었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이게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와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율법에서 나를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사탄의 굴레에서 끊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오직 나의 주님으로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남겨주신 그 말씀의 굴레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게 힘들어, 왜 이렇게 제재받는 게 많지? 아닙니다. 고기가 어항 속에 있어야 삽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을 때 살아갈 수 있고 진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유를 발견하시고 이런 자유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